훈련 잘 받고 와도 건강해 보이네. 살도 좀 많이 빠진 거. 우리 서로 인사해봅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전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1차 전도 여행에 몇 명이 함께 하게 됐냐면 3명이에요. 바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알다시피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였던 그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구브로에서부터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써 있거든요. 요한은, 마가는 떠났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전도 여행 가다 왜 떠났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는 이 요한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판했거든요, 사실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비난할 거리인가? 이때의 전도 여행은 거지 순례예요. 여러분 거지 전도 여행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예전에 처음 하나님 만나고 중학교 때 자전거 타고 혼자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지 순례 여행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청년들 보면 CCC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마다 거지 순례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없이, 옷 없이, 먹을 것 없이, 잠잘 곳 없이 그 기간 내에 복음 증거를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배가 고프면 밥도 좀 얻어먹고 그러다가 좀 차비가 좀 필요하면 차비 좀 얻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잠자리도 해결해 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제 거지 순례 여행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했던 전도 여행이 바로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유럽을 가는데 돈 하나 없이 숙소 하나 잡지 않고 옷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사도 바울, 바나바, 요한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한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구브로에 도착하자마자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루마는 무당이지만 제2인자여서 서기오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세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돈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2인자예요. 구브로 섬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와 팡 붙습니다. 싸워요. 그때 마가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야, 우리는 이방 사람이야. 그들에게 볼 때는. 근데 이 엘루마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군사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요한 죽이는 건 쉬워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엘루마를 눈멀게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마가는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사건을 넘긴 거야.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죠. 먹을 것도 없죠.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죠. 그리고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밤빌리아로 갔지 않습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여기가 또 어디냐면 해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또 해적들이 활개를 치는 지역이라 배 타고 가는데 요한은 굉장히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이제 또 해적이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 요한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러다가 딱 도착하자마자 요한이 결정을 하고 얘기합니다. 마가가 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 돌아가랍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마가와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고 애를 써요. 난 너랑 다시는 안 한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마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본 적도 없어요,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조금 못나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마가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헌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마가가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가는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전도 여행을 떠나더라. 분명히 같이 힘들었을 텐데, 같이 어려웠을 텐데. 자, 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또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여기서 마가와 바울의 차이점이 등장을 하게 돼요. 뭐냐? 마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믿기도 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마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마가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그냥 관념만 알고 있는 거야. 주님 믿으면 구원받지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힘듦과 현실의 어려움과 탁 부딪히면서 자기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왜 이 어려운 길을 또 가게 되냐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전혀 식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여전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막 나무님이 막 나에게 찬양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나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항상. 그 감격 가운데 혼자 길을 가다가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감격이 여전한 거예요. 여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가는 거예요. 자, 다분 사울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이 복음의 감격이 여전하기를 원해요.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졌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생각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함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에게는 이 복음의 간격이 여전한 거야.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요. 마음이 얼마나 우울해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절망해요. 현실은 여전히 절망스러워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소망과 희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우린 잘 살기를 원하죠. 축복받기를 원하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전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피곤해져요.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래서 괜히 피곤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감춰지기 때문에 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전에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치료제가 만들어졌죠.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만들어지면서 먼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노인들에게
임산부에게도 줬나? 임산부 약 먹으면 되나? 임산부에게도 갔을 거예요. 저는 너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안 왔어요. 다행히 신종플루가 나에게 안 걸려갖고 내가 죽진 않고 살아있지만 그때 타미플루라는 치료가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자, 쉽게 설명해보자. 자, 누가 신종플루에 걸려있는 거야. 다 신종플루에 걸렸어. 그런데 치료자가 나한테만 있어요. 타미플루가 나한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타미플루와 같은 복음이 내게 있는 거야.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치료제를 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식어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복음은 나 혼자 믿어 구원받으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 복음을 알고 있겠어요? 겉으로 볼 땐 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목사님이 설교해도 뭔 말인지도 몰라요. 복음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말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에서 새신자반이 필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양육반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양육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훈련이 없이는 복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있냐면 복음을 믿어요.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이거를 말로 한번 적용해봐라, 전해봐라, 정리해봐라 하면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은 전도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해만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도 알고 복음도 믿으며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 줄을 알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우는 가족 모두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훈련 잘 받아서 복음이 뭔지도 알고 믿기도 하고 그걸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줄도 아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음을 모르는데, 난 잘 못하는데 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감리교를 만드신 분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감리교가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감리교가. 자, 근데요, 요한 웨슬레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의 아들은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일지라도 아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요한 웨슬레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좋게 자란 거죠. 그리고 옥스퍼드를 나왔고요, 미국으로 선교사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 선교사 벨러라고 하는 분이요, 질문을 탁 던집니다. 요한 웨슬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그 말을 탁 듣자마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감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구원받기 원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목사이지만 선교사지만 요한 웨슬레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귀국을 한 뒤에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전도 집회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로마서를 딱 읽어.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속에 뭐가 확 와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깨달아요. 그렇구나. 의인은 말씀으로만, 주를 믿음으로만 사는 거구나. 구원을 이렇게 얻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집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누구를 처음 만나냐면 찰스 웨슬리를 만나요. 자기의 형입니다. 형을 만나서 얘기해요. 나 복음을 만났어. 주를 만났어.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얻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가 지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면 나 살고 사는 거야. 소리 질러 봤어요, 여러분? 주를 믿어보라고 소리 질러 봤어요? 여러분 로또 1등 됐다고 생각해봐요. 자, 가만히 그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조용히 짐 싸고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로또 1등 됐다고 난리 나겠죠? 막. 심지어 어떤 체육대회 같은데 경품만 당첨돼도 막 신나서 막 흔들면서 달리는데, 안 그래요? 근데 어찌하여 당신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데,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복음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내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믿어도 복음의 감격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우는 가족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거한 복음의 핵심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핵심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23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23절을 먼저 읽을게요.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얘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또 30절도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 이름은 예수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탁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38절과 39절을 읽어보세요. 38절과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딱 증거하면서 중간중간에 구약 얘기도 하고 시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이걸 믿는 자에게 획득되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한 번 더 미리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박성에서 제게 증언하여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말씀에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져가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내 평생의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거다. 복음 증거하다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음을 얘기해요.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다. 돈 버는 것도 아니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내 삶은 오직 복음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으로 살리는 게 나의 사명이다.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월이 흘러도 이 복음의 감격이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복음이 변질됐어요. 복음의 변질은 뭘까요? 복음을 가지고 이단이 생기는 것? 그것도 변질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변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죄를 내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내가 용서받았다. 속죄예요. 즉 복음은 속죄의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변질이 뭐냐면 내가 속죄의 마음은 있어요. 속죄의 믿음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돌아가신 것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죄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변질이다. 속죄의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왜 감격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또 월드컵도 있고, 오늘 아까 보니까 오늘 또 한국 국가대표 뭐 평가전 하더라고요, 축구. 골 넣으면 어떻게 돼? 동영선수 자기 골 넣으면 정신 놓쳐 막 난리 나죠. 막 뛰고 다니고 막 옷도 벗고 난리 나잖아요. 금메달 따면 어때? 난리 나죠? 난리 나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대. 이걸 아는데 왜 가만히 옷도 안 벗고 가만히 있냐고 왜. 난리 나야 정상 아니에요? 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한국 교인들은 감격이 없어졌어. 그냥 믿기만 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아 그렇지 뭐.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살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던져주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격이 뜨거워야지 하나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변질은 뭔지 아십니까? 속죄의 고백은 있어요. 내 고백도 해. 입술로 고백도 해.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도 해. 그런데 전도가 없어. 이것도 변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의 고백을 합니다. 속죄의 믿음도 갖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속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죄의 고백을 하는데 전파는 없어요. 이것도 복음의 변질이라. 세우는 가족 여러분 주위에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내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진짜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이건 최악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믿으니까. 최악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본문 41절을 보십시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로스의 보라를 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하여 한계를 당한 것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오직 잊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좋은 복음을 사도 바울은 목숨 바쳐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거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악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이 딱 떨어지면 누구는 믿고 감격하는데 왜 누구는 거부합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왜 누구는 믿고 바울처럼 되는데 왜 누구는 전혀 거부하고 저는 믿지 않을까요? 똑같은 복음인데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과 죄는 밀접합니다. 죄가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죄의 실상을 몰라. 여러분 저기 뭐라고 할까요? 그 성경을 먼저 보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인데 절수는 길지만 그 구절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로 돌며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것 같으니라. 10절 말씀이 뭐라고 썼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독교는요 의인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설과 성선설이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성악설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인간은 죄덩어리야. 예수를 믿지 않고선 그 죄가 씻김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죄는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묘하게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막 기쁨이 넘쳐.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살인범이 있는데 주인공 여주인공이 나중에 그 살인범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갔을 때 그 살인범이요 온화한 얼굴로 만납니다. 범죄자인데.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여기 와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제 교도소 출신이잖아요. 거기 다 교정시설이 있고 거기 목사님들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예배 때마다 막 구름대 같은 걸로 예배드려요. 그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신앙을 가졌나 봐. 그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내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당신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지만,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난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다. 난 용서받았다 하고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여주인공은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한 적이 없거든. 근데 지는 신앙 갖고 있다고, 기도했다고,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 용서에는 자기가 배제되어 있는 거야. 얼마나 화딱지가 않아요. 얼마나 울분이 토해져요. 그가 신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파라고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구원파 신앙이 이래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헌금하려고 교회 왔다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1대1에서 기도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아야 돼요, 먼저. 그러나 사람을 만났어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죄는.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니까요. 이거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거야. 내가 죄를 지었던 건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건 심리적인 안정인 거지, 마약과 같은 거, 아편과 같은 거예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건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다양한 죄목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믿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거지, 한마디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불경건한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죄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죄가 있는데, 불이에요, 불이. 불의한 사람이 되는데, 이 불의한 사람은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되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한 생명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가르쳐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 나는 하나님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세요. 사계절 바뀌는 걸 보세요. 인간의 이 기능들을 보세요. 내장기관들을 보세요.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다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이건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다 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불경건, 이거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게 뭐냐면 본능이고 인간의 마음대로 사는 것, 특별히 성적인 문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탐욕, 죄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 전부 다 탐욕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게 죄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불경건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쳤습니다.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세상사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으나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변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삶이 변하지 않아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여전하다면 지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산도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왜 지칩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 십자가 또 붙드는 거예요. 복음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